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은 주일이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잘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이나 교회를 위한 봉사도 적극적으로 하는 일명 거룩한 사람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제사장의 무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수가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보면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고 또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것을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이나 세리들과도 잘 어울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은 보통 바리새인들이 붙인 호칭인데요.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세분화해 놓은 율법이나 전통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칭하는 말이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세리들도 바리새인들에게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된 글을 보면은 그 랍비들이 가르칠 때 바리새인들을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분류를 하냐면 살인자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분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이나 세리들은 모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점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시는 이 레위라는 사람의 직업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경멸하였던 세리였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제 당시에 어떤 제자가 스승을 추종할 때 쓰는 말입니다. 따라간다라는 말은 제자가 스승을 추종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레위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동일 본문을 보면 이 레위라는 인물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마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마태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이 뭐죠?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몬이 본명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죠.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가 이 사람의 본명이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세관에 앉아서 세리의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관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항구 도시나 또는 국경 근처에서 이제 많은 무역상들이 드나든단 말이죠. 그 무역상들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무역 물품들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던 곳이 세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지금 공식적인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 같은 레위를 제자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부르신 사람들 중에는 당시의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죄인이라고 불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구성원들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이 뭐가 있죠? 교인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말의 뜻은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의 무리에 예수님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레위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가 세리였기 때문에 그 식사에 초대된 여러 사람들 중에는 많은 세리들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 세리들과 죄인 취급을 받던 여러 사람들이 그 식사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고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상 이방인들과 접촉을 해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직업이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는단 말이죠. 부정한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그들도 부정하게 취급이 돼서 유대인의 관례대로 하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룩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거룩은 소위 분리를 통한 거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분리를 통한 거룩. 그러니까 제의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거룩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로부터 분리돼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룩한 자들이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결 예식을 율법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율법으로 생각하고 지켰습니다. 정결법으로 보면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과 만나면 거룩한 것은 그 거룩을 상실하고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정한 사람인데 이게 거룩한 물건이라고 할 때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물건에 손을 대면 이 물건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해진 것이 다시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정결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성경 율법에 보면은 어떤 것들이 부정한 것들인지에 대한 목록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의 제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나병 환자나 죽은 시체들을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나 시체는 모두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율법적인 질서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질서를 잘 준수함으로써 자신들의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율법 자체가 바리새인들처럼 분리를 통한 거룩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을 계속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거룩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아주 특이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인데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댄 예수님이 부정해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율법이 말하는 분리를 통한 거룩을 넘어서는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리를 통한 거룩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여겨지던 예수님이 그와 같은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은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고 다니시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충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적으로 거룩해진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리들이나 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17절의 말씀으로 응수를 하십니다. 말씀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서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의인들만을 찾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서 심판하러 오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듯이 그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환대하고 사랑하며 귀히 여겨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은 그저 단순히 그 죄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환대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비전은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갖게 되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그 새로운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죠? 12명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 세우신 이유도 그 12명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불러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율법을 잘 지키는 분리를 통한 거룩함을 추구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했던 유대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자격이 없는 자들을 불러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하려고 하신다는 것이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교회의 역설과 책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격이 없는 자들을 환대할 뿐 아니라 그들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일원으로까지 받아들이는 곳이죠.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교회는 과연 그런 곳입니까? 말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저 죄인이라고 지탄받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들보다는 뭔가 조금이라도 더 의로운, 그들과는 구별되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을 만난다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자신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기에 다가가기 불편한 모임이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다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잘 갖춰진 모습으로 오시죠. 만약에 그렇게 잘 갖추고 밖에 나갈 옷이 없는 사람은 누추한 옷을 입고 이곳에 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우리의 태도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분리를 통한 거룩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멀리하고 그래서 내 거룩을 지키고자 예수님 시대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의 모습을 닮았다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시나요? 젊은이들이 어른 세대들에게 제대로 공감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들을 잘 이해해주는 어른들이 많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신앙이 많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하면서 불성실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어른들은 어김없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그들을 문제가 많은 청년 취급을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청년들을 맡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 그들이 하는 제일 큰 하소연이 뭐냐면 교회에서 제일 허드렛 일들은 자신들이 다 하는데 우리들은 맨날 욕만 먹는다. 왜요?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여전히 문제투성이로 보이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로 그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청년들이라면 할로윈데이 때 귀신 분장을 하고 이태원 같은 곳의 배회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은 더 무서운 생각도 하게 합니다. 그렇게 놀다가 150여 명이 죽었는데 하나님께 벌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마귀 자식들은 죽어도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보는 것처럼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적으로 커다란 슬픔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그 슬픔에 가장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무리가 이 땅의 기독교인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난 수요예배 때 나눈 말씀인데요.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각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만 좋은 자들이고 옳지 않은 편에 있는 자들은 나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옳지 않은 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옳지 않은 편에 있는 자들을 불러서 고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면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들과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곳이 이 시대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때 제가 전 교회에서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친구가 그 사고가 있기 10분 전에 거기서 빠져나와서 지하철을 탄 친구가 있더라고요. 바로 10분 전에 그 압사당했던 그 빽빽한 사람들 속에 있다가 겨우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오는 내내 계속 가슴이 뛰고 분명 누구 하나는 죽었겠다 싶어서 뉴스를 계속 검색했다고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대형 사고가 뉴스로 나왔고 집에 온 그 친구는 권사님인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그 친구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이 미친년아, 그러니까 그런 귀신놀이 하는 데는 뭐 타러 놀러가? 하고 호통을 쳤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시 어머니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엄마, 함께 간 내 친구네는
엄마가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그러더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가요? 죄인들을 죄 없다는 식으로 대해주는 것이 환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를 알지만,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너는 나와 충분히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환대입니다. 너도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기꺼이 함께 할 줄 아는 것이 환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레위의 삶은 자신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레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사람을 제자의 한 사람으로 부르시며 새로운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삼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 레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은너울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 이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보기 전에 여러분 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이 어떨지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격려를, 다시 세움이 필요한 자를 다시 일으켜 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기꺼이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들을 환대하며 맞아줄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인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 마음이 오늘 저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찾아오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사람으로 보이든지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환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만을 철저히 따지며 늘 바른 길만을 가려고 하는 삶과 함께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은여울 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사랑이 넘치고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